요 역대하 9장 15절인데 이거 원래 이걸 나가려던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복음서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밤중에 이제 약간 그 운동 가기 전에 이제 공부를 끝내고 운동을 갔다 오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흐름으로 빠졌는데 그 역대하 이제 9장 15절을 보면은 뭐로 나가냐면 이 미드바르 첸이라는 이제 신광야라는 의미가 이제 나가는데 이 신광야가 이제 믿음의 방패예요. 너희가 이제 신광야를 취하라 이제 이러는데 여호수아 때 그 신광야라는 의미가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 이제 그 중동아시아에 있는 신광야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제 이 속뜻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역대하 9장 15절을 보면은 요 위에 이제 내가 요거 첸 미드바르 할 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따바르면은 말이죠. 따바르면은 말씀이면은 이게 이제 따바르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말씀인데 여기다가 이 따바르에 접도어 멘무가 붙으면 이게 광야가 된다. 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말씀만으로 들어와. 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말씀들의 광야에 나갔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 뜻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요거 차곡차곡 들어갑니다. 요거 봐주세요. 요 페이지. 우리 저기 새로운 권사님 요 페이지 보고 계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할 때 이 쳐서 느린이 이게 궁창이라고요. 궁창은 뭐다? 라키한데 히브리어로 어근의 뜻이 뭐냐면 확장하게 하다. 요만한 겨자씨가 온 땅에 퍼지는지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처음에는 우리께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보이나 이게 점점 내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할수록 점점 내 안에서 이 지혜가 노아 때와 같이 창일하게 퍼진다. 요거 저기 그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하얀 리트머스 종이에 뭐 물 하나 떨어뜨리면 쫙 퍼지듯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게 궁창이다. 궁창이다. 궁창은 어근의 뜻이 확장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편철이다. 편철. 편철은 그러니까 이태백이가 하도 술을 먹으니까 왕이 요만한 금잔 하나를 주잖아요. 이제 옛날에 내가 얘기했지만 하루에 요 잔 하나만 먹고 등청해라. 그러니까 이태백이가 아침에 등청했는데 곤드레만 들어가 되니까 어떻게 요만한 잔 하나만 먹고 너가 이렇게 취했냐. 그러니까 이걸 편철해서 그냥 대장간에 가서 이렇게 넓혔나이다. 그러거든요. 그게 궁창이라고요. 그게 궁창. 그래서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다 이거죠. 200.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인식되고 분별돼요. 이게 둘째 날이라고. 둘째 날은 뭐냐면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은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그 무한한 반복의 날은 뭐다? 왜 무한한 반복이 나오냐?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되니까. 근데 무한한 반복을 젊은이들은 일반 사람들은 권태로 착각한다. 어제 일을 창조라는 건 뭐냐면 어제 한 올바른 일을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오늘 다시 하는 게 진정한 창조다.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그 문왕이 그 중국의 문왕이 얘기한 대로 그 옳은 일을 깨달았을 때는 신속히 행하고 나쁜 일은 신속하게 피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안 되니까 무한한 반복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반복이 주어진다.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이 방패가 신광야 할 때 신이란 말이에요. 첸이란 말이죠.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켈이다. 이 600은 뭐냐면 쉬시다. 세마포다. 6은 세마포 쉬시. 6은 세마포 6. 그 다음에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600세켈에 도달했다. 쳐서 늘린, 어디까지 쳐서 늘리냐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늘린다 이거죠.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소알까지 쳐서 늘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쳐서 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팥죽을 끓이면서 이렇게 넓혀 나가요.
자연스럽게. 예.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이 300은 뭐다? 이 300에 도달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 셋째 날 내가 읽어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 때문에 요거. 셋째 날. 둘째 날에서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곧바로 궁창 위의 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 점점 지혜의 궁창이 내 안에서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의 물이 늘어나니까 하늘 뜻에가 닿아요. 그 둘째 날에서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셋째 날에서 천하가 나와요. 하늘 아래다 묶여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묶일 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 곳이 뭐냐면 태초의 뜻으로 묶일 때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난다. 예, 묻이 뭐다?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본 게 묻이에요. 그 안에 묻을 땅이라고 했다. 그럼 내 자신을 본 게 묻인데 이 안에 땅이 들어가 있는데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일치한 땅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러나고 이런 땅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겠죠, 물론. 근데 이제 이런 땅을 지금 이런 땅보다는 뭘 두고 얘기하셨냐면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성전이고 망치 소리 나지 않는 성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갈 길이 수월하다고요. 보라만경 돌 때 낮에 운동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14바퀴 돌아야 되겠다고 목표 세우고 돌잖아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노정이 그래도 덜 수월한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노정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노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덜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을 땅이라고 하니까 이 땅이 뭐냐면 묻을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물들의 소망이 생겨요. 땅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요. 이게 모임물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8절에서 모임물이 뭐냐면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고요. 어디로 가겠다? 바다. 모임물을 바다라고 그랬다. 그럼 모임물이 바다니까 물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모임물이 뭐냐면 블렘미크의 한마임이란 말이에요. 셋째 날에서. 그러면 이 내가 이거 묻을 보니까 내 안에 땅이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드러난 게 서방 정토예요. 이게 서방 정토니까 이게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이 뭐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처럼 떠오르면 이 해의 각도가 10도를 물리면서 이 점점 계승한 자리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로 간다. 해 지는 데가 뭐다? 바로 서쪽이다. 서쪽이 바로 바다다 이거죠. 어근이 바다. 서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서쪽의 바다에 도착하니까 뭐가 나온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가나안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몸을 찢고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한 게 뭐다? 바로 300세켈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의 인격의 열매로 자리 잡은 요 세 개가 내 마음 땅에서부터 몸을 찢고 바깥으로 나가서 타인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300세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셋째 날엔 다 나오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예요, 요게. 무슨 신비주의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왕이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었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먼지 하나라도 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봐야 돼요. 육신이 있는 여기서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300세켈이라 왕이 이것을 두고 레바논 궁에 두었더라 이런다고요. 이 레바논이 뭐다? 그러면 중동의 레바논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게 라반이 어근이거든요. 레바논이. 림나 땅에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는 거 다 똑같아요. 이 레바논, 림나, 라반 다 똑같아요. 지금 이 모음기호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그럼 레바논 궁에 두었다. 표백된 영의 궁전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 표백되다가 이게 뭐냐면,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최배달이 얘기하는 게 1단에서부터 그 9단까지는 검정띠기 때문에 노력하면 된다. 그것도 자기 노력으로 안 되죠. 그것도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쉽다는 뭐냐면 이 자꾸 이 도복을 자꾸 끈으로 주워합니다 보니까 이 땀에 쩔어가지고 검정띠가 하얀 띠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쉽다는 뭐다? 처음에 하얀 띠로 시작해가지고 땀에 쩔어가지고 검정띠가 하얀 띠가 된 게 10단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요. 바로 이게 표백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옛날에 저기 박찬호 시절에 마무리 투수가 캐나다 출신인 그 에릭 가니에였는데 에릭 가니에가 그 모자를 자꾸 이렇게 들렸다 놨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 창이 다 하얘져 버렸어요. 그냥 땀에 쩔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 에릭 가니에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그 징표가 드러난다. 이게 다 레바논 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얀 표백되어진, 검붉은재가 표백되어진 이게 레바논 궁에 두었더라. 그러려면은, 큰 방패 200, 그 다음에, 적은 방패 300, 둘째 날, 셋째 날에 도달해야 된다. 둘째 날은 뭐다? 200은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내 무지를 깨달은 게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한 거다. 그럼 내 무지를 깨달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 궁창 위의 물이 딱 보인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점점 드러나니까 이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서 저가 너를 그 기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사귀던 뭐 누구를 사귀던지 간에 요 진실함, 성실함과 진실함,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지 그게 방패가 된다고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사람들은 뭐 하버드 나오고 이런 거를 저기 스펙이라고 여기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막 이런 걸 스펙이야. 난 그걸 스펙이라고 나도 인정 안 하고 싶진 않은데 진정한 스펙은 뭐냐면 그 오래 가는 게 스펙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사멸 안 당하는 거. 시간 속에서 사멸 안 당하는 게 뭐겠어요? 진실함, 성실함, 그 다음에 율곡이 십지신문에서 얘기했던 지심, 끌고 가는 힘, 이런 것들, 책임감, 언약궤를 두 어깨에 매라. 내 두 어깨가 무겁다 이거예요. 이게 책임감이, 어깨가 이게 세캠인데 이게 책임감이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두 어깨에 매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방패가 되는 거죠, 다. 손방패라는 게 이런 손에 짚는 방패가 아니라 손이 어근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의 방패가 되는 거다. 남편이 우리나라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다가 돈을 안 벌면 부인한테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표피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 이전에 뭐가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냐면 진실함, 성실함, 끌고 가는 능력,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손방패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로 빌미 삼아서 무시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계기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서 무시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을 좀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 노력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나가죠, 부인들이. 그렇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손방패가 되고 정말 권능의 방패가 되는 게 뭐냐? 진정한 스펙이 뭐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좌청룡 우백호의 맑은 물이 아래로 쫙 강변에 흐르고 정말 뭐 백송들, 청송들이 막 주변에 막 아우러져 가는 이러한 데가 명당이냐? 그게 아니라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에 들어올리고 하늘의 뜻과 밀착해서 기어가려는 그 마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는 거기가 바로 명당이죠. 무슨 뭐 자청룡 우백호가 흐르는 게 무슨 명당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에 들어올리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동네, 거기가 바로 명당이다. 거기가 명당이다. 자청룡 우백호가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고.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럼 예레미야 46장 3절에서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그럼 큰 방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게 바로 큰 방패다. 그러면 작은 방패는 뭐냐? 무지를 깨달은 게 바로 작은 방패다. 그러니까 큰가 작은 거는 동시에 같이 가는 거고, 하나는 커지고 예수님 배에서 올라올 때 우리 뱀이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 요나가 배가 침몰하게 돼 있는데 왜 뱀이창으로 내려가냐 이거죠. 왜? 뱀이창에 우리 마음의 밀실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누워가지고 일어나려고 요나가 내려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다. 투레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헬라어로 이게 방패예요.
그래서 이 방패는 예배소서 6장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분리하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분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 헤페트 알펜에 한마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판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원판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갖다가 품고 있다. 메라 헤페트 품고 있다. 목적이 다음 절에 나가요. 이제 영어든 히브리어든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간다. 이게 그대로 된 일하다. 그럼 1장 3절에서 뭐라 그런다? 바이오멜 엘로임 예히 오르 나가요. 빛이 있을 것을 밝혔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10번 나간단 말이에요. 밝힘이. 빛이 있을 것을 밝혔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0번 나가요.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멜 엘로임 이 밝힘이 10번 나가는 게 바로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만든 게 바로 영성시켰다. 성령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 일곱째 날에 반복이 이루어지면 오순절 바로 성령이 오신 날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일곱째 날의 반복이 오순절이다. 쉐비 두 번 반복된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순절이 두 번 반복돼요. 일곱째 날의 완성이 히브리어로 같은 숫자가 두 번 반복된다. 일곱 반복되면 일곱째 날 안에 담긴 뜻이 바로 뭐가 된다?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다. 같은 숫자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완성을 의미한다. 그 단어 안에 담긴 뜻이. 그럼 여호수아 이제 15장 1절을 보자고요. 여호수아 15장 1절을 보면은 한국 성경으로 나갑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강야까지라. 이렇게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권사님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 그냥 나중에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들의 땅이었냐면 저기 남부 셈족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발표한 다음에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제 걸출하는 이제 지도자들 들어가지고 칼제비들을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공해라. 예? 가나안 땅을 침공하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나를 안 믿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다 가서 돌이켜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시내산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내산에서 발표한 지 십계명 발표한 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모세라는 걸출한 칼잡이랑 여호수아를 동원해 가지고 그냥 조밀한 성읍을 갖추어 가지고 조직을 갖추어 가지고 남부 셈족을 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남부 셈족이라는 게 다 같은 형제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남부 셈족을 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그렇게 잘났냐 이거죠. 애굽에서 금송아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칠 수 있는 그런 게 어딨냐 이거죠. 과연 우리 냉철하게 따져보자고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남부 셈족을 돌이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냐 이거죠. 애굽에서 금송아지 끌고 들어오고 이방신을 섬기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럼 이게 남부 셈족이 쳐서 가나안 땅을 지금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그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땅을 나눠주는데 14장부터 나눠주는데 이게 엘르 아젤이 나눠준단 말이죠. 엘르 아젤이 이 지경의 이름들을 나눠준다.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오늘 권사님 때문에 이걸 얘기하시는데 요 사마임이 요게 뭐로 돼 있냐면 이게 사마임이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사로 이게 하늘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름이란 말이죠. 이게 이름. 근데 요거는 복수란 말이죠. ES니까. 명사남성 복수예요, 요게. 명사남성 복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름들이 하늘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현대 이 목사들이나 현대 교회들이 이 지경 안에 담긴 이 뜻을 갖다가 못 해석해 준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그 여관에서 반도체 연구만 하잖아요. 이제 이 삼성전자 일으키기 전에 삼성전자는 그때는 이제 뭐 저기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주력 상품이 뭐냐면 CJ였어요. CJ.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싹가림 밀수를 할 정도로 이 내수 산업에 주력했다고요. 먹는 음식 쪽에 원래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 금성에게도 못 미쳤죠. 옛날에 따져보면 금성에게도. 금성이 이제 LG의 전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삼성이 이게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한 번에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약을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일본에 이제 재계들 게이달련 우리나라 정경련이죠. 이제 일본의 게이달련인데 게이달련이 이제 그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럼 뭐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시를 들어가지고 내 단점을 멸하는 순간이다. 나를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멸시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시야를 들어가지고 내 단점을 들춰내가지고 마광시켜 나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가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병철이가 거기서 이제 굴하지 않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반도체 제일 공장을 짓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애돔 경계 여기 다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제 막 신광야, 뭐 그냥 막 라송광야, 뭐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이게 천국의 지경의 이름이다 이거죠. 다 하늘이 이름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흥이라는 이제 기흥이라는 이름을 장명실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해석해 보라 그러니까 이거 요만한 그릇이 그릇 기자에다 흥하릉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반도체 요만한 그릇이 이게 흥하는 거구나. 이렇게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거구나. 요 안에 담긴 이게 엄청난 이게 흥하는 거구나. 기흥이구나. 그릇 기자에다 흥하릉자구나. 그럼 여기다 반도체 제일 공장을 짓자. 탁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름들 안에 담긴 뜻에 불을 지펴야 된다. 그럼 이름들 안에 담긴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들은, 내가 얘기하지만, 역사가들은 삼성전자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 갔다 와가지고 기흥에다가 반도체 제1공장을 졌다. 요렇게 되면 이제 그 토인비나 슈팽글러가 나오기, 역사 해석학자들이 나오기 이전에 실증사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그냥 이병철이라는 운동체가 공간에서 지나간 과거의 좌표에 불과하다. 몇 년도에 기흥에다가 반도체 제1공장을 졌다. 1908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1번 뭐 하얼빈역, 2번 서울역, 뭐 3번 뭐 신도림역 쫙 해서 이제 기억력 좋은 애가 이기는 거야, 이제. 그럼 거기서 삶의 원리는 하나도 못 떠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하얼빈역에서 이제 죽일 때 그 안중근 의사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물이 뭐냐, 이 정신의 생물이 뭐냐, 이걸 떠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줘야지 이게 불을 지피는 게 된대. 여기서 불을 지피는 게 바로 롯이다 이거죠. 그 롯이 불을 지필 때 조건이 있어요. 큰딸, 작은딸이랑 동침해야 된다. 큰딸, 작은딸은 뭐다? 영체들이다, 이거. 영체다, 이거. 영체. 그러니까 그거를 이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들어가는 거다. 이 큰딸, 작은딸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큰딸, 작은딸과 동침해서 롯이 바로 우리 마음의 밀실에 있는 66권의 서판에 불을 지펴야지 이게 우리 마음의 밀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깨에 들어 올려지고 이마에 들어 올려져 가지고 가장 앞선 삶의 가치처럼 된다. 헤드라이트처럼 이게 광부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는 이마에 그게 된단 말이죠. 이름의 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름의 표가 인체의 하늘인 이름까지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스타일로 따지면은 이병철 회장님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병철 회장은 그 기흥이라는 불연못에 던지어짐을 당했다예요. 이렇게 써야지 정상이라고. 요한계시록 스타일로 쓴다면은 불연못에 던져졌다.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뭐 영업이익은 안 나고, 전 국가에서 뭐 너네 나라에서 무슨 반도체냐 무시하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냥 돈을 인풋하는데 그냥 실적은 안 나고 그냥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용광로 속으로. 그러나 그거 하나 믿는 거죠. 그냥 기흥이 바로 반도체 제일 이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이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 3요소를 믿고 나가는 거죠. 바로 작은 방패 300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3요소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셋째 날에 3요소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셋째 날은, 셋째 강은 뭐예요? 구스가 온 땅을 휘감잖아요. 공포가 온 땅을 휘감을 때,
셋째 강은 뭐예요? 둘째 강은 기혼이라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 이거죠. 내 무지야를 깨고 나가는 게 기혼이란 말이에요. 그 무지야를 깨고 나갈 때 그 구스가 공포가 불안이 온 땅을 휘감는다. 그때 셋째 강 3요소를 가지고 휘떼게래라 티그리스에라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이거죠.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정확히 아는 자만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도 마찬가지예요. 울돌목으로 유인하잖아요. 울돌목으로 다. 이 구리지마 형제의 300척을 울돌목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그냥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거기서 명량해전에서. 13척에 305척 정도 됐었어요. 그럼 선조에게 보내는 상서문은 상류십이 순신불사 올린다고요. 선조가 발발발 떠니까 그냥 이순신, 나순신은 죽지 않았고 배는 13척 남아있다 이런다고요. 그냥 상류십이 순신불사 나간다고요. 거기서 12척 남아있고 순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그러면서 구리지마 형제 그걸 명량해전에서 끌어들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겨놓고 싸웠다 이런다고요. 이겨놓고 싸웠다. 얼마나 정확해.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겠죠. 꿈꾸는 자 이미 이루었다. 행하는 자 거기에 닿는다 이거죠. 꿈꾸는 자 이미 이루었다 이거죠. 이미 완료를 쓴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66권이 1장 1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끝나고 1장 1절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칼 완료태예요. 칼 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문법으로. 다 끝났다. 이병철 회장도 꿈꾸는 자 이미 다 이루었다. 명량해전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도 뭐라 그런다? 궁창이 하늘에가 닿으니까 뭐라 그런다? 나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겨놓고 싸웠다. 아까도 얘기했죠. 무한한 반복이 왜 중요하냐면 이병철 회장님 말씀대로 낙숫물에 바위 뚫린다고요. 계속해서 무한한 반복으로 계속해서 둘째 날이 이루어지면 결국 가서는 완고한 내 여리고성 열리고 내 마음의 성 열리고 바위 뚫는다. 바위 뚫는다 이거죠. 그래서 무한한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다. 무한한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고 젊은이들은 그걸 권태로 여기는데 절대로 권태가 아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다. 그럼 이거 신광야라 그러니까 무슨 중동의 무슨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나안 땅에. 그럼 이 안에 담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기흥 안에 담긴 뜻에 이병철 회장님이 노선칭처럼 불을 지폈듯이 요 안에 담긴 남쪽 끝 신광야라는 요 신광야에 그 불을 지피려면 신광야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 신광야가 믿음의 방패인데 요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죠 이제 이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고 이제 이게 다 똑같은데 빠에이 거기 다 나오죠 거기 여기 요거 발음기요 밑에 나와요. 요거 내가 나눠준 거예요. 요거 박 집사님 요거 밑에 나오잖아요. 이거 빠에이 와에이 하고랄 없어? 나와요. 아니 저 없어요. 없어? 이거 맨 밑에 한 장으로 하고랄 이렇게 다 나와요. 하고랄 레마테 베네이 예후다 다 밑에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안 불러줄게요. 요거 발음표 나오니까 빠예이 하고랄 그다음에 레마테 그다음 베네이 예후다 나가요. 유다의 자손들의 지파가 그 제비 뽑은 것이더라. 딱 살피고 제비 뽑았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거 3인칭 복수니까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제비 뽑았다 이거죠. 그래서 에돔 지경은 이 에돔이 뭐냐면 아담이 이 생명체란 말이에요. 이게 붉어진 거, 붉어진 생명체의 지경은 이 아담의 칼 능동문사 형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어근이 아담. 아담의 칼 능동분사. 에돔의 붉은 지경은 생명체가 된 지경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그 제비 뽑은 것이더라. 그리고 우편 끝 남쪽 신광야까지라 이렇게 나간다고. 우편은 보다 나가요. 이제 우편 원의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편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 권사님 입장에서 보면 좌편손 든 거예요. 이게 원의 세계에서는
그쪽에서 보면 좌편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삶의 원리를 뽑아내야 된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삶의 원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좌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상태가 좌편이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 사사기에서 에훗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일 때 에훗은 왼손잡이다라 이렇게 나간다.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뭐다? 우리 배 밑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이마에 들어올리지 않았을 때 배 밑창에 있을 때 바로 좌편이라고 그런다. 우리 마음의 밀실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거죠. 좌편 호바 땅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자꾸 숨겨져 있어. 우리 마음 땅에 숨겨져 있는 상태가 좌편이다. 이걸 어깨에 들어올려야 된다. 이 어깨가 뭐예요?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야지 안 된다. 그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져 가지고 내 생각보다 앞서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뒤로 물리고 항상 앞선 가치로 여기면서 나갈 때 바로 이 우편에 이마에 들어올렸을 때 우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에서 내가 좌편이 우편으로 나갈 내가 좌를 깨달았으니까 내 마음의 밀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그걸 우편으로 내보내야 되지. 그럼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좌가 그래서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듣잖아요. 시몬 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영어로 사이먼 하잖아요. 한자로 이순이죠.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내 안에서 이게 올라와요. 자연히 발효가 되고 올라온다고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책임지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내가 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가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집안을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만이 그 집안을 가장 분별력 있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집안을 책임지는 삶의 자리로 갈 때 언약궤를 어깨에 들어올릴 때 가장 분별력 있는 자가 된다. 우리가 여기를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어떤 공간을 책임지는 삶으로 안 살아갈 때 에글론이 된다 이거죠. 에글론이 된다. 그러니까 에글론은 해와 달이 어두운 게 에글론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자가 에글론인데 이 에글론이 누구한테 죽냐면 에훗한테 죽는다 이거죠. 에훗한테 왼손잡이 에훗한테 죽는다.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에 그 칼자루를 따라 들어간다 이거죠. 성령의 검에 칼자루를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서 우편 자리로 이제 올려지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우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배 밑창에 숨겨져 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 요거를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까지 들어올렸을 때 우편이 된다. 그럼 좌가 스스로 우가 되도록 해서 나가야 된다. 그럼 이걸 뭐로 증명하냐? 노아 때 비둘기가 창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노아가 비둘기가 뭐예요? 발효되다 숙성되다 아니에요? 그게 비둘기 어근이 요나. 그럼 요나가 뭐다? 발효되다 숙성되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되고 숙성되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인식과 분별의 뚜껑 열고 나간다 이거죠. 바로. 자기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내보내요.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고 또 끊임없이 무한반복을 통해서 듣게 해줘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림이 마땅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하셨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좌가 스스로 우가 돼서 나가도록 해라. 나는 뭐다? 단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정상,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내 뜻, 그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과 어느 정도 방불한 경지에서 그 기도를 삶 속에서 산제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뜻대로 살아봤더니 엄청 두드려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안 나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이제 헤드라이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비추는 대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야지 우편 자리로 간다고요. 이 우편 끝, 남쪽이 뭐예요? 바짝 태워진 거 아니에요? 바짝 태워져가지고 내가 내 마음 땅에 시커멓게 그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부인들 남편 때문에 시커멓게 탔다고. 그 남편 땅, 이 남편 여기, 이 우편 끝 남쪽이어야만이 바로 신광야,
방패를 소유한 광야가 된다 이거죠. 내 삶 자체가. 우편 끝. 이 끝은 뭐냐면 취수의 완성이에요. 취수의 완성이고 유현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스트라이크 존의 그 끝자리들이라고 다. 스트라이크 존의 끝자리들. 요번에도 볼티모어랑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스트라이크 존에 그냥 걸치더라고요. 거의 다 완벽하게. 볼티모어가 타격 거의 뭐 1, 2위 팀인데도 못 치더라고요. 유현진이 볼을. 유현진이 볼은 속구로 따지면은 최하위예요. 메이저리그에서. 근데도 왜 못 치냐? 이 스트라이크 존에 이 가운데를 안 치고 이렇게 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극남단에 걸치기 때문에 못 치는 거예요. 이게 위로 뺐다 아래로 뺐다 그냥 하나 뺐다 이거 공 하나 넣었다 뺐다 안으로 들여밀었다 이러기 때문에 그냥 못 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투수는 뭐다? 심판의 눈도 쏘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포인트 빠졌어요. 신문지만한 넓이로. 근데 심판이 이거 착각해서 스트라이크 준다고요. 그럼 넣었다 뺐다 한다고요, 이거. 예? 공 하나 차이로 넣었다 뺐다고 자고자재로 움직였다고 이거 어떻게 치냐고요, 이걸 갖다가. 쿠처하는데. 예? 이 우편 끝에서 쿠처해버리는데. 우편 끝이란 건 뭐죠? 여기 유현진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게 좌편이고 이걸 몸으로 습득해서 실제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편으로. 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게 좌편이고 우편은 뭐냐면 이게 몸이 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실제 경기에서. 근데 이 끝에 걸치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우편 끝 남쪽이라고요, 바로. 이게 얼마나 무한 반복 속에서 탔으면은 그 정도 경지가 나오겠냐 이거죠. 그 정도의 경지의 그 컨트롤이 나오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 놈들은 그 미국 문화는 저거잖아요. 그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 보면은 그 권총을 뺑그로 돌렸다가 누가 먼저 빨리 뽑아서 죽이냐의 문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천박한 문화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권총을 돌아가지고 누가 먼저 빨리 뽑아서 죽이는 게 무슨 문화냐고요. 그게. 우리 아버님도 옛날에 뭐 돌아온 장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걔네들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 강속구 160km 뭐 이런 100마일 뭐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160km는 안 되더라도 145km 정도 선에서 우편 남쪽 끝에 걸치는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냥 딱딱 걸치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게 못 친다고요. 이거는 정말 못 친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 145km로 꽂아 넣기 전에 뭐 90km 커브, 그 다음에 뭐 체인지업 한 100km 이러다가 갑자기 145km가 훅 들어와 봐요. 이게 160km로 착각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속도까지 조절하면서 들어올 때. 거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유현진이는 이 경지에 들어갔다. 야구계에서는 우편 끝 남쪽 여기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신강야가 됐고 그게 방패가 된다. 자기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 15장 2절 들어갑니다. 15장 2절에서 남쪽 경계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스라엘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가족을 유다의 자손들이 그들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그 극남단 경계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 여매의 극남단 경계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 남양한 그 해만에서부터 이 해만이 뭐냐면 이 바다의 혀거든요. 이게 이 바다의 혀가 바다 해자에다가 이 혀만이에요. 이게 바다의 혀예요. 바다의 혀다. 그럼 이 혀가 말라버려야지 남양한 해만이 된다고. 이 남양한이 바짝 타다니까. 바짝 타버린 게 남양한 해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혀가 바짝 탄다는 얘기가 너 벙어리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자기 소리를 내지 말란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자기 소리를 내지 마라. 벙어리는 뭐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가 벙어리다. 그럼 장님은 뭐겠어요, 권사님? 근데 바깥으로 향하는 눈을 갖다가 바깥으로 막 정지하고 막 바깥으로 향하는 눈이 이제 안으로 눈을 뜬 거다. 내 안에 눈을 떠야 된다. 이게 장님이다. 이게 난쟁이는 뭐다? 자기 키가 없는 자가 난쟁이에요. 그게 난쟁이라고요. 자기 키가 없는 자가 난쟁이다. 왼손잡이는 뭐다? 우편자리를 깨달은 게 왼손잡이다 이거죠. 바로 우편 삶을 깨달은 자가 왼손잡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히브리어는 죽다 살다가 항상 같이 간다고. 죽다 살다. 내가 죽어야지 사는 거니까. 점점 죽음은 없어지겠죠, 이제. 사는 것만 남겠죠. 점점 무트살라우 할 때 죽음은 없어지고 살라우 하는 거, 펼치는 것만이 남겠죠, 나중에. 새는 공중을 날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공중의 새는 날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
이 6날개가 연하였으니까 조밀한 성읍이 됐으니까 연하여가 뭐다? 조밀하다 아니에요? 조밀하다. 조밀하다. 그래서 15장 이제 2절에서 해만 요거 들어갑니다. 요 둘째 페이지 요거 넘겨봐요. 요거. 둘째 페이지 넘기면 여기서 내가 여기 얘기했습니다. 맨 위에 요거 권사님 요거 둘째 페이지 맨 위에 윤지사님 요거 맨 위에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의 밀실에 숨겨진 곳에 새겨져 있는 상태이고 배 밑창에 숨겨져 있다는 거지. 배 밑창에 이사님 꼬꼬 뒷면. 우편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색햄이에요. 가장 앞선 가치관이자 인식과 분별의 자리인 이마는 인체의 하늘이다. 이 인체에 들어올려졌을 때 이 자리를 우편의 자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5장 2절 이제 번역 들어갔으니까 시편 B의 각주 이제 들어가요. 해만 라손이 이제 혀예요. 혀. 금덩이 할 때 덩이에요. 덩이. 금이면은 의미가 없고 금덩이여야 돼요. 금의 가치를 입으로 잘 표현하는 자가 금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이니까 그걸 내 입가에서 잘 표현하는 게 금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구조가 이게 확 돌려야 돼요. 시편 35편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7편 30절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그 다음에 잠언 15장 2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 다음에 그 잠언 15장 4절에서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매일 물론 이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욕하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어떻게 맨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는 얘기뿐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루 종일 듣고 있어봐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모세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나라. 그러니까 하숫가가 뭐예요? 입가 아니에요, 입가. 예? 하숫가가 입가다. 예. 모세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 권사님 같은 경우 매일 사업하시면서 아마 그 바로들을 만날 거예요. 아마 이 세상 바로들을 만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 학자의 혀를 갖춘 이 라손 강야에서 이 학자의 혀를 갖춘 하숫가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말 한마디도 이게 잘 가려서 하고 올량한 혀가 돼서 얘기하는 이 하숫가에서 만나야 된다. 바로를. 이게 사업의 근본이다.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방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상대방의 장점을 알아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 분별력과 라손 강야를 남양한 그 해만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남양한 해만을 취하고 있어야지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야지 상품이 팔릴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분별력, 뛰어난 기나갈 분별력,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하숫가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 하숫가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또 물건을 또 팔러 왔다는 티도 내지 말아야 되고 그 마음이 있더라도 숨겨야 되고 그 얼마나 그 고난도의 그 예술이냐 이거예요. 정말 그 사업 자체가. 사업이란 건 뭐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죽을 사자에다 업보업자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업은 그래요. 죽을 사자에다 업보업자다. 내 업이 사해야지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상품 판매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에디피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는 남양한 해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학자의 혀를 해만 바다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며
그러니까 애굽이 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술 마시고 자기 있는 해포 다 풀고 자기 얘기할 거 다 얘기하는 이 애굽 해고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얘기할 것도 좀 죽이고 좀 되도록이면 좀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압시킬 수 있는 좀 벨 버텀 블루스 할 수 있는 그 꺼진 마음을 좀 벨해줄 수 있는 좀 거기다 그 경종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벨이 돼야 된다. 그 정도의 벨 버텀 블루스 할 수 있는 그 애굽 해고가 말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애굽 해고가 말라야 된다. 그다음에 이사야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학자의 혀 할 때 요게 바로 남양한 해만이고 라손 강야다. 라손 강야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 믿음의 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들어갈 때 요 라손은 내가 좀 2절까지 한 상태에서 약간 불호 형태로 한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가 왜 라손 강야를 했냐면 말을 잘하는 것만큼 방패가 없다 이거죠. 왜 천냥빚도 말 한마디 갚아버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서 그것처럼 훌륭한 방패가 어딨냐.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방병을 만드사 큰 방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5절에 내가 권사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낮은 보다 이제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할 때 요게 전치사인데 요 전치사는 뭐냐면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죠. 빛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줬냐면 이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빛을 낮이라고 했다. 낮. 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가 20대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랑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죠. 그때는 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아멘하고 그냥 막 뭐 어느 목사는 얘기 안 하겠지만 내가 내 차다 두세 대 있는데 뭐 그게 잘못됐냐 그러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또 마지못해도 듣던 때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낮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둠 벨라 호세크 그러니까 어둠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이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나일라가 필요했다 이거죠. 나일라가 필요했다. 밤이 필요했다. 이거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이거죠.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이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숨어 있다? 복이 숨어 있다 이거죠. 복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둠을 밤이라고 한 건 누군 모르냐 이거죠. 창세기 1장 5절에서. 다 지나가는 어린애도 다 안다. 그럼 내 어둠을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그럼 역경과 고난을 주는 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사탄이다 이거지. 그럼 사단은 뭐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온 땅을 두루 다녔나이다 이런다고요. 욥기에서 내가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했나이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채찍을 역할을 한 사단이 누구냐고요. 아수르의 살마네살이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니 노마의 가이사니 뭐 수도 없는 사탄들을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해서 바로 세우려고. 그럼 귀신은 달라요. 우리 사단은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고 아픈 역할을 해가지고 나를 고치려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만 귀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7가지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방하고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귀신의 속성이 나오고 이 귀신이 다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와서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돼지는 뭐다? 레위기 11장에서 뭐다? 앞발이 잘 쪼개졌는데 책임지를 못한다. 남을 판다는 잘하는데 그걸 다책임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말라. 레위기 11장에서 뭐라 그런다? 돼지를 앞발이 잘 쪼개져 있고 분별로 돼지 앞발처럼 정교한 게 어딨냐고요. 잘 봐요. 진짜 정교하게 잘 쪼개져 있어요. 돼지가 그 앞발이 이상하게 음식용으로 이게 족발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앞발이 지금 뱀이빨처럼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이 돼지 앞발이 이렇게 잘 쪼개져 있는데 책임지는 못하니까
앞발을 들어서 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들어간다? 그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비탈길로 해가지고 바다로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서쪽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까지 밀려간다. 비탈길로. 비탈길이 뭐예요? 계승하다 아니에요. 계승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서쪽 바다로 밀려간다. 그때까지는 귀신이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거 삶의 논리 잘 파가셔야 돼요.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유.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비탈길로 내려보내서 바다에 빠지게 했다. 그러면 이 당시 말씀을 적는 12사도님들은 실제로 돼지가 바다에 밀려 들어가니까 그대로 적었을 거다 이거죠. 컬티비즘으로. 그 안에 담긴 비사는 모르고 그냥 적었다 이거죠, 그냥. 그 오늘날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야, 오늘날 공부하기 좋은 이 세상에서 정말 히브리어 어근으로 들어가고 하나하나 다 추적하고 정말 그래서 열리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돼지만 죽여야 돼요, 돼지만. 동물 중에서. 돼지만 있겠냐고요, 귀신의 속성이. 정말. 정말. 2,000마리의 굉장히 크시는 것 같아요. 2,000마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하늘 뜻에 닿으면 2천에서 1,000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200이 돼버린다 이거죠. 200이 돼버려. 하나님은 1,000이 없어요. 1,000은 우리 숫자예요. 1,000이 배우다다. 1,000이 배우다다. 알레. 그래서 하나님은 100에서부터 900이라고요. 예수님은. 배울 게 없다 이거죠.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이만희 회장 말대로 정말 나와 함께 갈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거죠. 그럼 거기 가서 또 배워야 돼요. 4천이 들어가니까 1,000이 떨어져 나가면 14만 4천에서 1,000이 떨어져 나가서 144큐빗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100에 들어가서 44가 완성돼야 된다. 동침이 완성돼야 된다. 44 동침하다가 완성돼야 된다.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면 별의 본체가 되는 이 동침의 역사가 완성돼야 된다. 그래서 별이라는 게 하늘에 뜬 무별이지만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덕률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금의 도덕률이어야 된다고요. 뭐 하늘에 뜬 무별과 같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덕률이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저 별에 올라가면 뭐가 남냐고요, 도대체. 그 먼지 투성이고 공기도 없고 죽어요, 그냥. 살은 다 찢겨나가고. 저 별로 올라가면. 진정한 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요거 권사님 요거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이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 시간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밤이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읍에 밤이 없어요, 이제. 역경과 고난이 없다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의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강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주관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작은 강명으로, 이제 작은 강명으로, 작은 방패의 강명으로 이제 역경과 고난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밤이 점점 없어지게 하셨다 이거죠. 역경과 고난이. 그래서 별들의 본체가 됐다. 그래서 큰 강명은 뭐다? 까돌이고, 작은 강명할 때 작은은 막내, 베냐민 할 때 막내다. 이렇게. 요게 이제 소알이랑, 이거는 작은 강명할 때 이 카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소재로 인정하는 거고, 이게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게 뭐다? 바로 소알이라고요. 땅에서 이루어진 게 소알이다. 로선친이 도달했던 소알이다. 그래서 CF절, 이제 이거랑 연관된 절을 이제 CF절이라고 했습니다. 19장 33절에서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했다.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간섭하지 않았다. 어긋냈듯이 상관하지 않았다. 그 딸을 징벌하지 않았다. 이거죠. 징벌하지 않았다. 창세기 19장 35절에서 큰 강명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작은 강명 나중에 들어갑니다. 이 밤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큰 딸, 작은 딸, 작은 거 합리화시키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안에 담긴 그 엄청난 하늘의 뜻만 꺼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9장 35절에서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이 작은 딸이 뭐다? 그 밑에 나와요. 작은 딸이
츠이라. 그래가지고 이 초하루에 초하루 소할. 작게 하게 하는 거다. 작게 하기 위한 딸이다. 무지를 작게 하기 위한 딸이다 이거죠. 무지를 작게 하기 위한 딸이다. 이런 식으로 불을 붙였다 이거죠. 바로 노선친이 불을 붙여.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 깨달지 못했다가 아니라 징벌하지 않았다. 그대로 되니라로 내버려 두었다. 당연히 이게 하늘 뜻이니까. 큰 딸은 뭐다? 빼키라. 이래가지고 여기서 빼키라가 이제 까돌이랑 동의어고 카톤이랑 동의어가 소알로 둔 거예요. 이제 작은 딸 할 때 작은이 카톤하고 동의어로 뒀고 큰 강명할 때 까돌을 여기서 빼키라로 둔 거예요. 저기 맨 밑에. 그래서 신명기 21장 16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할 때 이게 큰 딸이에요. 큰 장자, 참 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레위기 27장 26절에서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첫 새끼가 뭐예요? 태초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걸 새끼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태초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걸 첫 새끼라고 그랬다. 예수님의 태초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걸 첫 새끼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아 때 들어갑니다. 레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레아 때, 레아와 라헬 때 들어가요. 레아와 라헬 때 들어간다. 창세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자다. 요 맨 위에 요 잘렸는데 알력이 부족하답니다. 요 권사님. 알력이 부족하다. 여기서. 알력이 부족하다. 여기. 알력이 부족하다가 뭐예요? 이 알력이 부족하다가 시력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내가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데 유연하다, 부드럽다. 이게 이제 사업가가 지녀야 될 제일 덕목인데, 근데 이제 장자가 그 옛날에 그 3월 달이나 4월 달에 그 얼어붙은 땅에 이제 나가요. 제자들이랑 장자가. 그 얼어붙은 땅,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권사님, 이게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예수님 안에서 올라올 때 다 깔아드려야 되니까, 나뭇가지, 사상의 나뭇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가 이제 이게 제자들과 이렇게 나가는데 딱딱한 그 얼음 땅을 꿰뚫고 이제 이게 새싹이 돋아나니까 제자들을 보고 이제 만져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드럽다, 유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동이 유에 베어졌다. 그 유연함에 딱딱함이 베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유연함이 동보다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가 부족하다가 어근이 유연하다. 그러니까 가장 파워가 있는 거는 가장 유연한 거다. 중국 놈들은 그 만리장성 질 때 우리나라 정조께서는 화성을 짓잖아요. 그 화성 사시지만 화성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여성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좌의정 심한지가 저기 만리장성의 한 반 정도는 돼야지 이게 좀 적들이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조가 얘기하는 게 아니네 이런다고요. 아니네.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적들을 두렵게 한다. 아름다움처럼 적들을 두렵게 하는 건 없다. 그래서 히틀러가 파리를 공략 못하는 게 그거라고요. 야경에 취해가지고 파리를 폭격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만큼 적들을, 그러니까 만리장성처럼 막 위용이 막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드러운 게 가장 강한 거다. 이 손의 방패다. 권능의 방패가 된다. 가장 부드러워야 된다. 가장 부드러워야 된다. 레아가 그 단계에 들어갔다. 큰 성읍이다. 레아는 이게 사전 찾으면 그냥 야생의 암소 피곤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요 우측 상단에. 요 사전 뜻이고 사전의 뜻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만이 사전이 돼야 된다. 이제 성경만이 사전이 돼야 돼. 이 피곤함이란 게 이게 뭐냐면 자기 게 없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기 게 없이 다 말라서 남쪽 땅이 된 게 피곤함으로 나왔고, 창세기 19장 33절과 19장 35절에서는 밤 가운데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고 큰 딸과 작은 딸이 동침하는데, 창세기 29장 23절에서는 저녁 때에 레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녁 때. 노선친이 큰 딸과 작은 딸과 들어갈 때는 밤 가운데 들어가요. 역동과 고난 가운데. 근데 여기서 레아가 들어갈 때는 저녁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다가 저녁이다. 빛과 어둠이 교환하다가 저녁이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온다 이거죠. 바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다예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다? 창세기 29장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갈 때는 저녁 때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노선친이 큰딸과 작은딸과 동침할 때는 밤중에 들어간다. 역경과 고난 속에 들어간다. 역경과 고난 속에 들어간다. 밤중에 들어가는데 레아 때는 저녁 때 들어간다. 점점 발전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발전되고 레아에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내가 나해를 요구했는데 왜 삼촌 왜 큰딸 먼저 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큰딸부터 들어가 큰 강명부터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지 너가 적은 강명이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9장 26절에서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바라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 선지자적인 발언이냐고요. 큰 딸을 그 적은 딸보다 먼저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허락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적은 이 무지 덩어리를 가지고 큰 딸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가다가 3살 버릇 80까지 가다가 그냥 이 인생 황무한 인생을 마치는 거죠. 아까 우리 권장로님께서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의 말년은 그렇다. 다 말년은 다 비참하고 정말 이 느부갓네살의 그 나무가 고에 올라갔다가 꿈에서 보니까 밑둥이 다 잘리잖아요. 오늘날 뭐 땅의 중앙에서 올라가는 게 바벨론이죠. 이 땅의 중앙에서 올라간 모든 이 자기 생각에 땅의 중앙에서 올라간 모든 것들은 다 잘려가지고 남는 건 그루터기다. 그루터기는 뭐다? 66권의 서판만 남는다. 이 그루터기만 남는다고요. 여기서 이 66권의 서판으로 들청초를 삼아서 싸매었더라도 7째 날이 지나가면서 모래 속에 묻혀가지고 사라져간다 이거죠. 바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사라져간다. 모래가 오랜 기다림이에요. 그 애국 사람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은 게 바로 7일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애국의 속성이 애국의 해고가 말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면은 다 똑같은 논리들이에요. 큰 성읍, 이제 큰 방패, 레아, 이제 큰 방패가 먼저 들어가요. 큰 방패는 뭐다? 누벤, 시몬, 레위, 유다를 가지고 있다. 이 4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벤, 시몬, 레위, 유다를 가지고 있다. 누벤은 뭐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누벤이에요. 이게. 그럼 누벤을 잘 보자고요. 요거 잠깐만 비춰주세요. 창세기 1장 4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4절이 이게 루라고요. 이게 루라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할 때 이 보시기가 이게 루, 빠야루, 엘로임 이렇게 나간다고요. 에트하오루, 그 다음에 키토부 이렇게 나간다. 요게 좋았더라예요. 요게 좋았더라예요. 요게 원판 번역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요게 비커지고 BCAUS이고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그 빛을, 말씀의 빛을 주시하셨어요. 왜냐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키토브 다음 단어가 뭐예요? 빨빼들 아니에요? 빨빼들. 이거. 빛과 빨빼들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빨빼들 엘로힘. 엘로힘. 그 다음에 벤하오루, 우벤 하호세크. 이렇게 나간다고요. 우벤 하호세크.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간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구별하게 했다. 그 빛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구별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구별하게 했다. 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단 말이에요. 구별하게 했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이 키토브가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준단 말이에요. 요 벤과 요 누. 그래서 누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누벤이 나온다.
하나님이 주시하셨는데 이게 인식하고 분별한 걸 주시하셨다 이거죠. 빛과 어둠을 나눈 걸 주시하셨다. 그럼 누벤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잘 봐요 이제 이게 나가는데 누벤은 뭐다? 다 드셔야 돼 말리시니까. 네. 누벤은 뭐다? 다시 이제 한글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좋았더라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다. 요게 루벤이에요. 요게 루벤. 그럼 빛과 어둠을 나눈 거에 시몬 이순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거죠. 빛과 어둠을 나눈 거를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셉이 그 전에 가져갔던 음식을 다 호랑방탕하게 다 소모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빨리 가가지고 다시 음식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조금 구해오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분이 요셉 그분이 막내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런다고요. 그때 뭐 누구를 볼모로 잡아놓냐면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들을 야곱에게 보낸다. 그럼 시몬은 뭐다? 잘 듣는 거다 이거죠. 이게 이건희가 얘기하는 경청이라고요. 경청 바로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장막 문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장막 문 앞에서 듣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말 자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얘기하고 말 자르고 들어가고 막 이제 그 상대방은 얘기가 끝났는데 상대방의 얘기랑은 전혀 동떨어진 자기 생각을 준비하고 있다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화법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를 이순하고 시몬한 다음에 이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화를 대답으로 내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말 자르고 들어간다거나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동안에 자기가 얘기할 것만 준비해 놓는다거나 이게 다 뭐냐면 시몬화하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해 다. 이런 모습들이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내위는 이게 연합이다. 하나님의 태초의 뜻에 연합한 자를 내위라고 그런다. 그럼 연합하다 하니까 이게 영어로 완이라는 단어를 찾잖아요. 영어로 하나. 옛날에 쓰리동나잇의 그 저기 완이라는 노래 들어보면 완이죠 롱리 넘버라고 가장 외로운 숫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완이야말로 가장 그 찬란하고 가장 그 충만된 숫자다. 완은 뭐다? 유니언이다 이거예요. 결합이다 이거지 결합. 연합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바로 완이에요. 이게 일봉이라고요. 이게 바로 일경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이게 바로 일봉이다. 그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한 무리가 바로 산상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해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 한 무리가 내 지혜의 무리가 내 안에 창이란 자가 이게 천사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그 지혜가 한 무리가 돼가지고 덩이가 된 한 무리가 돼가지고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한 무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게 결국 뭐다? 산상에 있는 예수님과 가장 그 예수님의 경지에 가까이 접근했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레위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연합한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지식이에요. 연합해서 나간 게 지혜다. 연합해서 나가면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한 무리가 바로 연합이다. 그럼 연합할 때 요 한자로 요게 뭐, 요 한자로 왼쪽 좌변 봐봐요. 요거. 귀이 들어오잖아요. 귀. 이게 들어오잖아요. 시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거. 이게 이순할 때 이가 귀 이자가 들어온다고요. 이게. 뭐와 연합해야 된다? 잘 들은 거와 연합해야 된다. 이게 레위다. 요거 권사님 요거 귀 이자 들어온다고 이게 잘 들은 거와 연합해야 된다. 그럼 잘 들은 거와 연합하니까 유다처럼 하나님의 태초의 뜻에 연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과 이제 그 29장 35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이거 한번 쫙 읽어보자고요. 29장 이건 저거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으로 29장 32절과 35절 창세기 쫙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29장 32절 29장 32절 자 읽어줍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벤이라 한다. 누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나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단계까지 간 게 누벤이다. 그래서 이제 그 32절에서 누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더라 하심으로 그 이름을 시몬이다. 이 들으셨다가 시몬이에요. 여기서 34절에서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 아들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여 레위예요. 다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짜자자. 이게 한글 성경만이 사전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나는. 그러니까 사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했다. 그의 출산이 멈췄다. 출산이 멈췄다는 얘기는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출산이 멈추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작은 성읍은 이게 작은 방패다. 작은 방패다. 이 작은 방패는 여기서 나헬이다, 암냥이다, 라반의 둘째 딸이다.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나헬의 성읍은 작은 방패다. 요 작은 방패에서 누가 나오냐면 막내 베냐민이 나온다. 그리고 요셉이 나온다. 요셉은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넘겨봐요.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요셉은 여기다 맞추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요셉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놋이 눈을 들어 놋이 이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놋이 눈을 들어 공중의 새가 돼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인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내가 없는 마음자리까지 온 땅에 지혜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다 끝났어요. 다 전으로 다 끝났고 이제 지금도 멸해가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발자취 기록을 뒤쫓아가는 후다. 예수님은 항상 이 순간이에요. be going to예요. 예수님은 항상 칼 능동분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났고 이 끝난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운행하고 실천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실천한 그 발자취 기록을 뒤쫓아가는 자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가 바로 이게 우리다. 이게 우리가 되는 거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 여호와의 동산은 애굽 땅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동산이 요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이제 옛날 성경 그대로 내 적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여기인데 앞전은 예수님이다. 여호와의 동산은 요셉 자체다. 이렇게 적었고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석이 모두 70인이었다. 이미 애굽에 있다 이거죠. 요셉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요게 요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혈석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막내의 삶을 요구했던 지혜의 가지가 무성해 애굽의 혈석들에게 자기 혈석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막내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거죠. 지혜의 가지가 무성의 성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의 담을 넘은 분이 바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요셉 선친이다. 그러니까 이게 카톤과 이제 초이르가 소알 땅이 나오는데 카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고 소알은 땅에서 이루어진 자금이다. 같은 자금도 다르다. 자금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까돌과 카톤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딸과 작은 딸 들어올 때 이 소알과 케라빔이나 케라바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아까 큰 딸 할 때 들어올 때 그 큰 딸 들어올 때 베키라 요 단어 큰 딸 요 두 단어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 여기서 막내 끝으로 막내 여기 들어갑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다 먹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했다.
그러면 지나간 날 우리 요거 현실적으로 43장 1절 잘 보자고요. 내가 그 20대 때 30대 때 받았던 말씀은 어쨌든 다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어요. 우리는 40대 때 받은 말씀도 그렇고 50대 때 받은 말씀도 그렇고 다 사용했어요. 우리는 두드려 맞으면서 다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기근이 심했다 이거죠. 이제 영적 기근이 온다. 영적 기근은 뭐다? 아모스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인데 기근은 누가 느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 호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적용받고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정신에 타는 목마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래도 이거 내 마음 땅을 경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느끼는 정신의 결핍이고 완전에 대한 동경이고 타는 목마름이 바로 기근이지. 하나님의 말씀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아멘 하면서 마취당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무슨 기근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나는 그런 기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게 이게 뭐냐면 10을 실천하는 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코로나19가 뭐다? 10과 9의 복합어다. 그럼 10은 하나님의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실천하는 예수님이다. 그럼 이 안의 뜻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 너무 달려왔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제는 나의 마음 땅을 경작하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망치 소리 나지 않는 성전을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건 망치 소리 나지 않는 성전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교회를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육 공간이고 진정한 교회는 뭐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가져야 된다. 결국 만약에 눈에 보이는 천국이 만약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이상한 목사들처럼 정말 뭐 성도들에게 돈이나 뜯어 가지고 뭐 이상한 데다 뭐 땅 사 가지고 막 여기가 환타스틱한 천국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갈 거다. 슈레 패커드나 정말 뭐 애플이나 이런 귀신 문화를 지닌 이 땅에서 그들처럼 귀신 문화가 어딨냐고요. 그 애플이나 삼성이 인공천국을 먼저 짓지 왜 그들에게 그런 주권을 넘기겠냐고요. 삼성이 인공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한다 그러면 삼성이 더 빨리 했을 거다 이거죠. 이 땅에서 없다. 이 땅에서 평화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나는. 결국 천국은 뭐다? 마음의 성전이다. 마음의 성전이다. 여기 보면 창세기 43장 1절에서 그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잠시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면 사닥다리를 버림이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 1절에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다 소화했어요. 에스겔 3장 3절처럼 정신의 창자에다 채웠어요. 그리고 유다처럼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다. 가렌 유다처럼 터쳐서 바깥으로 내보냈다고요. 다 먹으면 그 아비가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소재.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 예수님의 신성의 성품을 볼 수 없다. 막내가 함께 해야 된다. 큰 강명이 작은 강명이 되고 큰 방패가 작은 방패가 되고 이렇게 가져야지 큰딸이 작은딸과 동침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큰 성읍 레아의 성읍에 들어가서 라헬의 성읍에 들어가서 내가 막내 베냐민이 돼서 요셉을 보는 날까지 이렇게 가져야지 큰 방패, 적은 방패가 이루어지고 큰 강명, 작은 강명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신성의 성품을 볼 수 없다. 보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창세기 43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막내가 막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내려가리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여기서 원판에서. 내려가리니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곧 가리니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원판에서는 야르다니스요 내려가르니 예수님 올라오고 우린 내려간다 이거죠. 그때 나는 뭐가 돼서 가야 된다? 작은 방패 하나를 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게 뭐다? 막내 베냐민의 모습, 그 베냐민의 그 방패를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막내 베냐민의 방패를 들고 내가 가야 된다. 이제 내가 막내가 돼가야 된다. 막내는 뭐다? 진정한 장자다. 내가 없어진 작고 작아진 자가 돼서 가야 된다.
작고 작아진 자가 돼서 내가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된다. 라헬의 성읍에서. 레아의 성읍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누벤이 빛과 어둠을 나눴으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 거를 내가 시므온에서 잘 듣고 이 잘 들은 거에 연합한 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막내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내 레아의 성읍에서 나와서 라헬의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막내 베냐민이 어느 날 돼 있더라. 그래서 요셉을 보는 게 바로 이게 신앙의 끝이다. 가나안 땅의 끝지경은 뭐다? 라사다. 라 예수하다.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가 가나안 땅의 끝지경이다. 가나안의 끝은 뭐예요? 라사예요. 라사. 라 예수와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다. 그러면 이 야곱은 뭐예요? 내가 침상에 누우니 침상 머리가 보이고 침상 머리가 보이니까 그 머리가 태초고 시작이고 끝이고 나중인 요셉이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활처럼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활처럼 그냥 등을 굽혀서 절한다. 요셉에게. 그러면서 맹세하라 그런다. 맹세는 야곱이 못한다. 피조물은 못한다.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맹세하라 그런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노정이 무슨 창세기의 모든 노정은 뭐다? 내가 막내 베냐민이 돼가지고 작은 방패가 돼가지고 요셉을 보고 가는 노정이 이게 마지막 노정이다. 마지막 노정이다.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노정이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있었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있었다. 여호와의 동산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큰 방패고 이 큰 방패로 내가 점점 막내 베냐민이 돼가는 게 작은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달은 게 큰 방패고 이 점점 내가 막내 베냐민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가는 그 노정이 뭐다? 작은 방패를 들고 가는 노정이다. 그래서 큰 방패, 작은 방패 했어요. 오늘 여기 큰 강명, 작은 강명, 노색에 큰 딸 먼저 들어가고 작은 딸 들어가요. 이거 저기 근친상간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걸 못 떠내고 노선친에게 큰 딸과 작은 딸이 동침했다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설명하냐고요, 이걸. 성경이 이런 것만 근친상간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거를.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들어가는 거다. 레아가 먼저 들어가고 라헬이 나중에 들어간다. 그리고 야곱 라반이 뭐라 그런다? 우리 지방에서는 적은 딸이 큰 딸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천국에서는 적은 딸이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 큰 강명이 먼저 들어가서 동침하고 나를 적고 작아진 소알의 땅까지 밀어낸다. 놋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요? 해가 돋았더라. 유황불이 다 비껴갔다. 내가 막내 베냐민이 돼가면 돼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우환은 다 없어진다. 모든 질병과 우환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박지사님이나 다 이제 사업하시기 다 이제 사업이 힘들잖아요. 사업하기 다 힘들고 그래도 항상 저기 우측 땅에 있는 욥처럼 저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기서 상담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이 사업의 필드에 나가는 그러한 사업가가 좀 되시기 바라요. 내가. 목사님, 소돔하고 고모라의 본질적 뜻을 잠깐만. 소돔은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흥 그 자체는 그 기흥이라는 이름, 여기 구로동이 아니 구로동. 그러면 구가 나를 늙은 장로로 만들었다. 늙을 노자. 구가 나를 지혜로 만들어간다. 요 안에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소돔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모라의 안에 있는 그 고모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소돔은 뭐냐면 구로, 기흥, 그 자체가 소돔이고 요 자체로 살아가면 이제 유황불을 못 피하는 거예요. 이제. 떠내는 게 그 안에 뜻을 떠내가지고 이제 묶어 나가는 거 이제 이게 고모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로동에 이게 등기부등본 놓고 그냥 맨날 구로동에 살아가면 구로동 시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기흥이면은 기흥에 이렇게 이병철이처럼 거기다 불을 지펴야지 기흥 시민인 거죠. 이병철이는 기흥 시민이에요. 기흥은 천국의 한 성읍이었다. 천국의 한 성읍이었다. 이병철이는 거기다 불련멋에 던지어짐을 당해가지고 노선친처럼 그냥
람마 파이어 시킨 분이다. 그냥 인생을 불사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 우리도 그렇게 가자. 큰 강명, 적은 강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병철이 거기서 자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산업은행에서 뭐 4조를 끌땡겨가지고 투자하는데 영업이익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냥 타들어가겠죠. 그냥 그 유황불에. 타들어가면서 큰 강명 안으로 들어가서 타들어가면서 자기가 점점 막내 베냐민으로 가는 거죠. 막내 자리로. 그랬을 때 가장 승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난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어 오병이에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오병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날에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입장에서 오병이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어 오병이에요. 이어 오병. 무한한 반복 속에서 열매 맺고 번성한 충만이,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 속에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시고.